저는 성경을 거대한 산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인도하는 성경 공부 또한 바이블 하이킹이라는 이름을 짓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로마서라는 큰 산을 걷고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몇 장까지 왔습니까? 11장까지 왔죠. 산 정상의 약 4분의 3 지점까지 오른 것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이 로마서를 매주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나누며 걷다 보니 이게 오늘 11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몸소 체험하고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진수를 가감없이 알려주는 참으로 소중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히 로마서를 늘 가까이에 두면서 소가 여물을 먹고 되새김을 계속해서 하듯이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4분의 1의 여정도 끝까지 잘 걸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로마서 정상에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남은 자 바울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만나다. 로마서 1장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관해 그의 아들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며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의 추하고도 부끄러운 죄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며 고발을 합니다. 이처럼 추한 인간의 죄를 들춰내는 이유는 이 복음의 절대적 필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지은 죄와 유대인이 지은 죄를 차례로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것. 로마서 1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것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고 나쁜 짓을 했을 때 혼을 내고 책망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하고 나쁜 길로 가는데도 부모가 아무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녀를 포기했다라는 말이죠. 지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 역시 불순종하고 완악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를 비롯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고 자기 백성 아닌 이방인들까지 구원에 동참시킴으로 이스라엘로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손을 내밀며 하루 종일 구애하는 것이라 바울은 설명을 하죠.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내민 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거절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수순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뭐냐? 내어버리는 겁니다. 내어버리는 것.
입이 10개라도 이스라엘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이제 11장에 담겨 있습니다. 앞선 바울의 설명에 대해 어떤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영원히 배제된 겁니까? 라고 말을 하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이제는 끝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와 근거를 남은 자 사상으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11장 1절 상반절,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이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답이 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 앞에 그 미리 아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시대마다 그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심판 중에서도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구약에서의 에녹이 그런 자였고요, 노아가 그런 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가 바로 그러한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에 관해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고 강조를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나름의 열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열심으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어요.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죠. 교만과 아집, 불순종으로 충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은 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계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울은 결코 아니야, 나를 봐, 나를, 내가 그 산 증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다면 여전히 당신들도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설명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저 사람에게는 이젠 소망이 끝났어, 이제 저 사람은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또한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남은 자 7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다. 구약의 아합 왕 시대는 바알 숭배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무엇보다 이세벨 여왕이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바알과 아세라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았던 어두웠던 시대였지요. 이러한 살벌한 상황에서 엘리야는 외롭게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분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내어 누가 진짜 신인지를 증명하자고 제안하죠. 이때 엘리야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기적 속에도, 이 기적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더욱더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고 말겠다고 길길이 날뜁니다. 이 모습 앞에 엘리야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며 광야로 도망치고 호렙산까지 달아납니다. 호렙산 한 동굴에 이른 엘리야는 하나님께 호소하며 선지자들 모두가 죽고 나 혼자만 남았다며 한탄합니다. 자, 이때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7,000명이 남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엘리야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 혼자 남은 게 아니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나 된다고? 엘리야는 이 7,000명이 남았다는 말에 큰 충격과 함께 한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로 자기 자신을 내세웠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예로 들었어요. 이제 바울은 남은 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 성경에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2절 하반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의 사람들, 성도들, 이들은 그 옛날 아방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7,000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순교의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7,000의 사람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리야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나라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을 남겨두심으로 여전히 그 땅을 사랑하시며 그 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이 또 새 학기를 맞아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에서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남은 자 7,000의 사람들을 꼭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딘가에 남겨두신 그 7,000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치어 하시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7천의 사람이 너희 주변에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준 그 7천의 사람들과 함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심으로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남은 자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만나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자신을 위해 신실한 백성 7천을 남기셨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신실한 자기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갖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사야는 나무의 구루터기를 통하여 남은 자에 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구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나무를 잘랐을 때 남아있는 그 밑동을 구루터기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시고 구루터기, 즉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백성들 남겨놓은 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구루터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남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구루터기로서 감당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아직도 주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변치 않는,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엊그제 빛가득 금요 기도회 때에 이번 캄보디아 농인부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우리 팀들이 또 선교 보고와 함께 농인부의 부장님이신 장희영 집사님의 간증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농인이시기 때문에 수화로 간증을 하셨는데 이를 말로 통역하신 우리 권사님이 통역을 하시는데 통역하시는 중간중간에 여러 번 울컥울컥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만큼 은혜롭고 감동적인 간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농인 선교팀이 4박 5일 동안 캄보디아 땅에 머물면서 그 땅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캄보디아의 농인학교에서 농인 학생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음식도 나누면서 결국은 가장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복음을 수어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희영 집사님의 간증 말미에 아주 귀한 말씀을 간증해 주셨어요. 캄보디아 선교사님께서 이 장희영 집사님께 마음의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농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소매치기나 나쁜 길로 아주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먹고 사는 게 딱히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런 현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의 안타까움을 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들에게 어떤 기술을 배우게 하면
그들에게 먹고 사는 길이 열릴 수 있는데, 장희영 집사님께서 이 제빵 기술을 갖고 있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이곳에 좀 오셔서 농인들에게 이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없겠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장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서 이 기술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대요. 물론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제빵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준비가 되어지면 우리 집사님 캄보디아 땅에 다시 가서 농인들에게 이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 간증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도전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일부의 시간,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되어 살아갈 때,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바로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그리고 별로 길지 않은 우리의 삶,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이 땅의 구루터기요 남은 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루터기요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남은 자며 구루터기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울을 변화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과, 엘리야를 위해 7천을 남기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구루터기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는 삶의 모양과 형태는 다 다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로, 구루터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그 소명을 다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굳이 캄보디아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저 우간다 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 땅에 구루터기요 남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